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1만 시간을 하려면 7년을 한 분야에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매 주일날 예배드린 시간,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고 예배한 시간, 새벽 기도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에 투자한 시간만 해도 10,000시간이 훨씬 더 넘을 것 같아요. 한 2만? 3만 시간?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제 신앙에 만족할 수도 없고요. 신앙에 있어서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까지, 특별히 오늘 눈 내리고 여러분 길도 미끄러우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배드린 시간만 해도 여러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한 시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또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분 기도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안 변해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참 안 변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주신 삶의 참된 열매들, 변화들,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특별히 예배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 성령 기도에 오늘같이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회할 맛 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배하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시간 들여서 예배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뭔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아멘? 아니, 저는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그냥 와서 여러분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분들이,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회 온 여러분들이 안 온 분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 같은 분들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우리를 그렇게 비효율적인 신앙인으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많은 수식어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학벌이 좋거나 뭐 지혜롭거나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솔직히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움도 많고 죄도 짓고 잘못한 일도 하고 솔직히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와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일까? 도대체 우리와 아브라함의 수준의 차이는 뭘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우리가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뭘까?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그 차이가 온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순종 안 합니까? 우리도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고, 우리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우리도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에 대해 순종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 정보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길로 아브라함을 내모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으세요. 명령하세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말씀의 결론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게 쉬운 걸까요? 이게 쉽게 내릴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복잡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쉽고 어려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인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평범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대한민국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으로 가라. 아멘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할 만한 것, 될 만한 것에 순종하고,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정말 자신에게 손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순종한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이해될 만한 거, 받아들일 만한 걸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순종하는 거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같은 순종을 하는데 우리의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렇게 여러분 신천지가 극성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서울의 대형 교회는요 신천지들이 단체 들어왔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천지가 단체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막 하고, 하여튼 못돼 처먹었어요, 여러분. 아니 할 게 없어서 자신들을 속이고 들어와서 뭐 사놈기기라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여러분 신앙에 바로 서야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틈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요 왜 신천지에 속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요 교회 와서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척.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새벽 예배까지 하여튼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물론 신천지 인간들을 데리고 오긴 하지만 전도도 잘하고 뭐 그 예배도 잘하고 엄청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뭐든지 척척하니까 작은 교회나 일꾼이 없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담임 목사이가 얼마나 힘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좋고 귀하게 여기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도요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데 이 신천지가 결코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구별할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헌금. 물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집단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꼬드겨서 어떻게든 사람들 단물 빨아먹는 게 여러분 신천지인데, 신천지들한테요 여러분 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헌금은 신천지에 내라고 그래요. 헌금은 신천지에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는데 헌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구분하는 방법 딱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1조를 정상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순종을 해도 이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이건 자기들에게 손해거든요, 여러분.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순종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신천지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신천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안 돼요, 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 중요한데 이 돈을 드린다? 이 돈을 많이 드린다? 연말 성과급 같은 거 나오고 보너스 같은 거 나오고 그걸 정확히 11조 다 드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 해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야죠. 할 만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천지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거 순종하는 거, 골라서 순종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것도 나에게 손해되는 거, 나에게 아까운 거, 그걸 드리면서 순종하는 거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삶은 삶, 신앙은 신앙, 자꾸 따로 놀고 우리 삶의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순종 흉내만 내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는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아니 100세에
그 어렵게 낳은 자식. 여러분,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게 되게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이삭을 주셨으면 잘 키우도록 하시고 잘 자라게 해주셔야죠.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물은요,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따서요, 피가 나오면 그 피를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납득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따지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맹신이죠.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어떻게 해요? 먼 길을 떠나요. 먼 길을 떠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귀하게 낳은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떠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가다가 아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빠,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막 이러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의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의 길을 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과 순종을 알았다. 그러면서 말려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이끈 거예요, 여러분. 전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작은 차이가 삶에서는요, 큰 차이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종을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차이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 그 변화의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거북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잘못 전해서 거북한 말씀도 사실 있어요. 잘못 전해서 거북한 말씀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건 저도 부인 못해요. 목회자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전해서 거북한 말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다 거급한 말씀으로 치부하고 관심 갖지 않아요. 아니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주신 말씀인데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왜요?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듣기 싫은 말씀인데 나 자신을 쏙 빼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비판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됐고요, 신학 공부한 지는 35년이 됐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면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아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씀에 부담스러워 하는지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말씀에 힘들어 하는지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걸 잘 구별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면 제대로 전해야죠. 잘 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목회자는 그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리도 많이 듣는 우리가 왜 잘 안 변할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바뀔까? 저는 그 이유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응답받은 대로만 기도 응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삶은 내 판단대로 사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요, 삶은 내 기준대로 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순종의 상황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절대적 순종의 상황은 대부분 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는 동떨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식하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고요, 이것이 삶의 다른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 누굴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랑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되죠. 근데 진짜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이 돼요? 사랑이 되는 분들 빨리 천국 가셔야 돼. 사랑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 미움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아니, 그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미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미움 받는 거예요. 내 화를 그렇게 돋구고 내 마음에 전혀 안 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미워할 이유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 못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식하고 무모하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원수 사랑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 나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저는요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그럼 저보고 사랑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시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냥 내둡니까, 여러분? 내둬요? 아니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성경에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오래 안 참고 싶어서 안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 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요, 이유 상황 따져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봐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안 바쳐도 되는 이유를 들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A4 용지 10장을 써도 아들을 안 바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써도요, 수만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 하나님은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삭을 바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물리가 튼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단계가 점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돼야 돼요. 정말 이게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달라요. 순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변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순종 흉내를 내지 마시고 진짜 순종을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하는 순종, 막무가내 순종, 무식한 순종도 해보세요, 여러분. 따져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날마다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순종이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날마다 내 판단이 올라오고, 날마다 내 주장이 올라와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묻혀버리고, 현실에 묻혀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 내 욕심을 죽이고, 여러분, 내 판단을 죽이고, 여러분, 내 주장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잘 죽나 싸움이에요. 누가 잘 죽나. 저는요,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예배 드린 만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은 만큼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기도한 만큼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누구는 여러분 이 시간에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자기 좋은 거 하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달라야죠,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삶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일 불쌍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날라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맨날 성적이 안 나온 애들,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쟤를 보면서 딱 분석이 됐어요. 저는요, 영어 책을 딱 피면 수학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지금 영어 공부할 때야? 근데 희한한 게 수학 책을 딱 피면 영어 걱정이 돼. 영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 굴려서 하려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배한 만큼 달라지고 기도한 만큼 축복받고 말씀 들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진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 말씀하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정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분들을 저는 봐요. 그런데 솔직히 그 목회자의 말이 잘못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목회자를 벌줘요. 그 목회자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 성도의 마음만큼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누구야 나와요? 노아. 그 땡볕에 방주를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요. 정말 도른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돌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이면 그는 도망자 시사에서 벗어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가라고 명령을 받고, 또 정말 나쁜 사람만 사랑시키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정말 매달리라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생각을 죽여요,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세요.
할 건 다 하면서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 할 건 다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순종, 참된 순종을 하셔서 우리가 말씀 들은 만큼 달라지고 예배 드린 만큼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